할게요. 주니어 워십 샬롬 안녕. 네. 오늘 그래 하트 보고 싶어요 몽골.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큐티 나눔 추석? 큐티 나눔? 혹시 우리 교회 주니어 워십 인스타그램 있는 거 알아? 그거 팔로우 한 사람 있어요? 아, 인스타가 없구나. 인스타가 어, 있으면은 한번 찾아봐요. 주니어 워십이라고 치면 나올 거야. 아무튼 우리 오늘은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큐티책 들고 온 사람 큐티책 한번 들어보기. 내가 오늘 그래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오늘 제가 주중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큐티 나눔이 있을 거라고. 근데 큐티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살포시 쥐어줄까? 라고 썼거든. 근데 아무도 못 봤겠지? 인스타가 없으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흔들어주세요. 오, 예. 오, 좋아, 좋아, 좋아. 혹시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 오늘 혹시 못 가지고 온 친구들도 괜찮아요. 앞에 말씀을 띄워줄 건데, 우리 2월쯤에 했던 선생님들 한 분씩 나와서 큐티 말씀 전해줬던 거 기억해요?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을 할 건데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말씀 본문이 어딘지 알아요?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호세아 말씀으로 지난주가 아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선생님분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해주실 건데 자, 큐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레마의 말씀을 찾고, 명령과 감동 쭉쭉쭉쭉쭉 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월요일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9월 며칠이죠? 9월 2일 월요일 본문을 한번 쭉 펼쳐보시고요.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이래. 쉬운 성경. 맞죠? 자, 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이니까 특별히 월요일이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지치지 마요. 처음부터. 알겠죠?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지만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들은 거짓 맹세를 많이 하며 지키지도 않을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백성이 서로 법정에 고발하니 마치 바디랑이 자라는 독초와 같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을 잃은 후 걱정하고 백성과 제사장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영광을 잃고 슬퍼한다. 그 우상은 아시리아로 옮겨져 아시리아의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던 아웬의 산당에 무너져 가시나무와 잡초가 제단을 덮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산을 향해 우리를 가려다오 하며 언덕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다오 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저요? 아닌데. 너 아닌데?
나 아니야. 주영쌤 아니에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박수를 쳐주시면, 쳐주시면 그때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면은 크게 박수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예요. 자, 월요일의 말씀. 월요일에 선생님 어떤 큐티를 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의 레마의 말씀은 뭐였냐면, 선생님 레마의 말씀은 1절 말씀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리고 2절에 두 마음, 이렇게 두 가지의 레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에는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쭉 읽어볼게요. 근데, 네. 사람은 무엇이든 열매를 맺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나의 내면과 중심과 마음은 어떨까?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 바치고, 그러니 두 마음으로 엉켜있는 마음이 아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도록 가꿔야겠다. 주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타야 한다. 주님의 손길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과 감동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삶의 적응과 결단은 선생님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에 선포 말씀, 선생님들에게 있었던 사모님께서 주셨던 선포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짧아지만 엄청 강력했거든요, 선생님한테. 그게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고 엉켜있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막 우리 마음이 엉켜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혹시? 모르겠지. 그래, 알걸? 아무튼 그 엉켜있는 마음들, 뭔가 내 마음에 한 가지 뭔가 단순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걱정도 있고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런 엉켜있는 어떤 마음들, 막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테이블에 딱 꺼내두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 테이블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보는 거야. 그때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가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취해야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딱 구분하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 봐야겠다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영역이 내 안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선생님의 결단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기, 집 가서 드러눕지 말고 바로 씻고 움직여 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집 가서 바로 드러눕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의 중심과 나의 내면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냥 집에 가자마자 그냥 드러눕고 싶어서 눕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그거를 좀 결단하면서 바로 씻고 움직여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또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큐티를 절대 빠뜨리지 않고 눈 뜨자마자 큐티 책을 열어버리자. 이게 또 선생님의 결단이었고, 또 선생님은 매일매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친척 동생에게 연락을 조금씩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기도는, 주님, 깨끗하고 거룩한 당신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마음만이 내게 자리 잡히게 하소서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2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단을 부수시고 돌 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땡! 이렇게 선생님의 월요일 큐티 말씀이었고요. 자, 그 다음 화요일. 어머, 지금 선생님이 뭔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시는 속보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다 보고 있다 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우리 친구들 태도가 어느 때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화요일에 말씀은 누가 전해주실 거냐면요. 남자 선생님이 전해주실 거예요. 누구? 예찬쌤? 주찬쌤? 왜? 왜? 자, 일단은 우리 화요일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화요일 말씀은 9절에서 1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 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곳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쟁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이스라엘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죄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너희의 힘과 수많은 군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 베델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제 두 번째 화요일 말씀을 전해주실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후! 감사합니다. 네, 주찬쌤 맞고요. 네,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는 12절 말씀인 저희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들과 행동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문에서는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자라지 않듯이 이 사람들도 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더라도 금방 식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과 결단으로는 제가 살면서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에 보통은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은 웹툰 같은 거를 보거나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수요일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수요일을 잠시만 뜯어주면 하세요. 들어주셨어. 수요일 말씀 10장 몇 1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퀴즈 달란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1절부터 7절까지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달란트 우리 모든 친구들 다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면서 또 읽어볼게요. 이번엔 너네가 먼저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악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아멘. 자, 수요일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을 모실게요. 박수! 예쁘다! 네, 마이크 대고 말할게요. 자, 선생님의 레마의 말씀은 그 호세아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에는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말씀이 선생님한테는 이 수요일 날에 굉장한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을 선생님이 쭉 그냥 적은 대로 읽어볼게요.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의 순수함이 지금 나에게는 있는가를 보았을 때는 없는 것 같다.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함을 느낀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 또한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앞에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아닌 익숙함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랑을 주신다.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리더, 세런, 같은 비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줄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징계하셨지만 다시금 돌아간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적용과 결단에는 선생님은 항상 1번으로 적는 게 기도 자리를 사수하기거든요. 이게 사람이 피곤하고 졸리고 하면 기도하는 자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앞에 선생님도 굉장히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은 자자. 약간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의 삶의 적용과 결단에 항상 1번은 기도 자리를 사수하자 이고요. 2번은요. 순수함을 회복하자라고 적었는데 그 밑에 생각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더 다양해져요.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생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것들을 먼저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하고 선생님 안에서는 나는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면 내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선생님만의 그런 순수함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순수함을 회복하기 밑에 생각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바꿔보자라고 적었고요. 3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적었는데 그 밑에는 그 하나님과의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그리고 4번에 항상 마지막에 적는 게 또 있어요. 첫 번째와 네 번째에 삶의 적용과 결단을 항상 적는 게 있는데 선생님은 4번은 감사하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일상을 살아갈 때 감사를 놓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1번은 기도 자리를 사수하고 4번은 항상 하루의 끝에 하루의 시작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라는 삶의 적용과 결단을 적었고요. 결단의 기도를 또 하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순수했던 첫사랑의 시간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제 안에 다시금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요일까지 했어요? 수요일까지 했죠? 자, 지금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자, 쉿 해야 돼요. 이제 손 든 친구들만 선생님이 시킬게요. 자, 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목요일에 말씀은, 본문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몇 장? 8절부터 12절까지,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굿! 잘했어요. 달란트, 5달란트. 자, 5달란트 얼마나 큰 건데. 자, 목요일 말씀 같이 읽어볼 건데요. 4절 말씀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며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유다도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다. 아멘. 자, 이 말씀 큐티를 전해주실 선생님을 또 아주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박수! 박수. 친구들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12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9절. 혹시 9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은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는 일들을 저희도 모르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친구들에게 베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저 친구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는 나와 너무 달라, 저 친구는 내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고 알려주셨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화를 내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선우가, 너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너 안 되겠다, 혼 좀 나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를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줄 거야. 이 사랑이 어떤 것 같니? 이 사랑을 느끼니까 어때? 그럼 이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보는 건 어떨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고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보통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가 혹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 주니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의 말씀을 전해줄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말씀을 읽어야겠죠?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1절에서 6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먼저 읽고 선생님이 2절 말씀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차례야.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야곱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주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불며 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께 충성하고 진실하여라.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언제나 주를 너희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해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네, 저는 이제 금요일 호세아 말씀에 대해서 저의 레마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께 충성하고 진실하여라.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언제나 주를 너희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에서 선생님은 여기서 딱 한 단어가 갑자기 선생님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올바른 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영문 성경에 보면은 acts with love and justice and always depend on him이라고 돼 있어서 네,
네, X with love라 해가지고 이제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올바른 일이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행동 안에서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남들한테 선행을 하고 또 남들처럼 바르게 행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선생님의 삶의 적용과 결단은 선생님은 어찌 보면 직장 내에서 또는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친구들한테 어찌 보면은 나와 친한 친구가 아닌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뭘 하든 나와 별 상관없는 사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선생님과 별로 안 친한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인생이지 하고 조금 관심 없이 내버려 뒀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금요일 날 큐티 말씀에서는 X with love라 해서 그들도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 삶 속에서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삶의 적용과 결단에는 보다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이거를 결심을 해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은 내가 결심한 것과 다르게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처럼 내가 이웃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하게 됐고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생님의 금요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토요일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7절에서 14절. 진짜 바로 어제 따끈따끈한 큐티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마지막 절 선생님이 먼저 읽고 친구들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여 파는 장사꾼처럼 백석을 속이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길르앗 백성들은 악하다. 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백성이 길갈에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제단이 밧이랑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아내를 얻으려고 그곳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돌보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시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분노하게 했다. 주께서 그의 죄에 대해 벌하셨으며 주께서 받으신 그의 조롱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큐티 본문을 나눠주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큰 박수, 박수, 박수. 친구들, 제가 오늘 마지막 큐티 나눔데이 주자예요. 선생님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많이 떨리니까 이 떨림이 빨리 멈출 수 있게 빨리 집중하고 끝냅시다 우리. 선생님은 어제 호세아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레마의 말씀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말씀이랑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이렇게 두 가지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감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 말씀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은총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은총이란 뜻 아시는 친구? 아는 친구? 점점점점 단어 어렵죠?
알긴 아는데 대충 짐작은 가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그쵸? 은혜. 맞아요. 진솔 역시 은혜란 뜻이에요. 선생님도 요 뜻풀이를 하려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았어요. 아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았어요. 높은 분, 신에게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요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이 호세아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전부 다 변했어요. 약간 헛된 재물도 모으고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근데 그 헛된 재물을 모을 때 남을 속이는 행위 7절에서 보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모은 재물들 그 재물들을 거짓으로 모았는데도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됐다. 사람들 사기쳐놓고 이런 나쁜 자기가 죄를 짓고도 몰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몰라. 죄를 즐거워하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모습. 진짜 제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싹 다 너무 화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놓은 사람들이 그치 선생님 좀 화난 것 같아. 캄다운 할게.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나쁜 것도 다 하고 심지어 자랑도 하고 은혜 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구해낸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모습들 보면 정말 화날 것 같아. 막 우상 돌무더기 쌓고 거기다 절하고 있고 금송아지 짓고 너무 화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도 주시고 아름답게도 불러요. 광야에서 처음 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도 하시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찌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세요. 되게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삶 가운데 있으면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짓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선의의 거짓말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 마음들 있고 아까 이제 성민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도 약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남의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성근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면 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은총의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길 원하시는 마음 같아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명령과 감동이 전도와 태도에 대해 연결되는 묵상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를 해가는 거. 우리 친구들 남이따 때 한 4주 6주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남이따 하면서 거절 당해본 친구 거절 당하고 나서 어땠어요? 어땠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와 강한 멘탈의 소유자네. 선생님은 좋은 걸 추천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약간 뭐 모르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0건, 20건 쌓이니까 속상도 하고 손절도 당하기도 했거든요. 여행 갔던 친구가 선생님이 하나님을 전하고 나니까 너 너무 많이 변했다고 앞으로는 생일도 축하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까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속상도 하고 답답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선생님 마음이 주님 밉지만 그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도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모태신앙인데도 10년 동안 엄마가 말씀을 전해도 중간에 떠나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꿈쩍을 안 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엄마가 쌓은 기도가 선생님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지금 당장은 남이따 해보면서 한 번, 두 번 거절당한 걸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고 1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과 그 여정을 함께 하면 진짜 뜻깊은 여정이 될 거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베파 워십데이에 오고 주일 예배에 오면 정말 남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주니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하면서 선생님의 삶의 적용과 결단은 겸손의 자세, 광야에서 저를 이끌어준 하나님을 기억할 것, 지금의 광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를 세상 속에서
나를 세상 속에 보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런 삶의 적용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다 들었나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과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을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큐티 묵상을 할 것이고요. 너무 마음이 뜨겁지 않니, 얘들아? 이 큐티의 말씀을 선생님이 묵상한 그 매일매일의 그 말씀의 그 레마의 말씀과 또 친구들이 묵상하는 레마의 말씀과 선생님들이 묵상하는 레마의 말씀이 다 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꼭꼭꼭꼭 소중하게 여기면서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얘 혹시 그거 기억나니? 전도사님이 그 옥수수 열알 이야기가 기억나는지? 기억나죠? 맞아.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하루도 먹지 않아. 그럼 우리는 굶어서 쓰러져 버려. 그치? 우리 영양실조 걸려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또 냠냠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선생님이 오늘의 광고를 몇 가지만 전달해 볼게요.